오늘은 지체들과 함께 밖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장소를 제공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오늘 본문은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경험적 산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누리고 사는지 아니면 여전히 자신으로 사는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생명과 화평을 주었지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사망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우리의 영 안에 있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육신 안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인격인 혼이,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육신에 두면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생각을 영에 두면 생명과 화평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사느냐를 엄중하게 묻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이 고아입니까? 여러분이 사생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 안에 그 어떤 근거가 없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분이 주로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여러분은 주의 길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분의 생명 안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끝없는 진보를 가질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로 살기 원한다면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모든 준비하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였다면 성령은 이미 우리 영 안에 계십니다. 이 말이 지식으로만 아는 사실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영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어떤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은 속임당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성령께서 안에서부터 밖으로 일하시도록 허락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신실하게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시비가 있고 다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여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반증이기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설탕과 고운 소금을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맛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됐냐는 것입니다. 교리나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이해하는 책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영 안에 있다면 생명과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 안에 있다면 불안, 두통, 약함, 원망, 불만족,
등등의 사망을 맛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망의 느낌을 갖는다면 우리는 즉시 주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려고도 하지 않는 내 안에 사신 그분께 역사를 맡길 때 그분의 생명으로 인해 쉬게 될 것이고 즐거워하며 만족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에 속한 일에서 독립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생명에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지를 풍성하게 누리도록 주님은 모든 것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매 순간 나를 지키는 것만이 전부인 것으로 눈멀어 버린 것이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호흡하기 시작하여 하루에 24시간을 계속 호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호흡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호흡과 독립되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호흡을 충분히 연습했어. 이제 나는 호흡을 당신에게 가르칠 수 있으므로 나 자신은 호흡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호흡을 의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호흡은 생명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고난 생명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고난의 교제를 배우지 않는다면 그분의 능력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호흡은 생명에 속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분은 지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여기 내가 여행하기 위한 지도가 있다. 난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를 원한다. 이 지도는 매우 분명하다. 만일 내가 정확한 길을 간다면 너는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다. 하나님은 다만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각기 자기 길을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참 생명이신 그분을 찾지도 따르지 않고 절대적으로 자기의 이론과 옳음을 따라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런 상황에서 불러내어 그분 자신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은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분으로 인해 여러분은 그분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도나 지침을 주시지 않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도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지침이었고 인도였으며 지도였던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여 내일 어디로 가야 할지 내게 말씀하소서 라고 요구했다면 그분은 내 아들아 잠을 잘 자고 평강 가운데 있거라. 걱정하지 마라. 내일 내가 너의 안내가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살아있는 지도가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노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죽고 다시 사심에 연합되어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모두가 동일한 그 영적 노정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만 영적 진전을 통해 요구할 것이고 기쁨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에게 묶여 그분이 영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풍성함과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알아야 생명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철저히 무능력하고 죽어 마땅한 벌레일 뿐 주님께 의지하고 그분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에 대해 정직하게 그분께 인정하고 나 자신으로는 안 되기에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힘을 쓰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낭패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를 방어하고 변명하고 나를 입증하고 나를 세우는 것은 여전히 나의 힘을 쓰고 있음을 주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격가지만을 다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나 자신으로 사는 것에 비참함에 머물러 있는 것은 쏟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굴복시키고 항복할 때 그분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깊은 곳에서 인정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실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도 연약함을 핑계 삼아 그분께 인정하지 않는 것도 그분은 아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아무리 써도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편애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 단 한 가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분리된 무엇인가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거울은 얼룩이 묻어있는 안경으로는 결코 자신의 깨끗한 얼굴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흐릿하게 보이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왜 지혜이고 능력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 길이 참된 길임을 알기에 즐거움으로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배설물인 것을 알면서 배설물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배설물이 드러났을 때 그것은 우리 자신의 수치도 아니고 자존심의 상처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 철저히 다루심을 받고 항복한 사람은 주 앞에 드러난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없음을 그냥 자연스럽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전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배설물을 가지고 다투고 있다면 생명나무 안에 있지 않고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자동차 운전자는 운전을 간섭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이 하늘에 속한 자동차의 운전자라면 당신에게는 동료 운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살아있는 지도가 될 것이며 당신의 살아있는 안내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심지어 자신의 운전을 그만두고 그분이 운전하시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 가까이에 앉아서 그분의 운전을 누리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내가 수고하며 운전해야 합니까? 주 예수여, 당신이 운전하십시오. 주여, 내 대신 당신이 운전하소서. 난 다만 당신의 운전을 누리겠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의지하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가지를 않고 즉각 내 힘을 쓰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지식과 교리는 중요하지만 그리고 생명과 균형을 잡아야 하지만 지식과 교리는 의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결코 능력이 없습니다. 전 인격이 의사 앞에 벗은 채 맡기고 누워있을 때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그분이 친히 선한 일을 하시지만 생명 없이 지식과 교리만으로는 여전히 그분을 이용해서 그분을 위해 자신의 이름만이 세워지는 것을 감추고 자신의 능력만을 채워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지식만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분으로만 살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원하고 요구할 것이 없음을 철저히 주 안에서 인정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주님께 맡기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분 뜻대로 자신을 맡기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드는 생명이 아니라 낳은 생명. 언제나 있었고 언제나 있을 생명을 우리는 서로 나누어 함께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생명에 동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퍼뜨리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타고난 생명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생명인 것이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은 정직한 영리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경배의 삶이 아닌 습관적으로 삶을 산다면 정직하게 믿지 않고 있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분께 나가야 합니다. 부정직하고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는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을 꺼려한다면 결코 생명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패를 하든 비참하든 내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살인하고 간음한 죄짓거리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강교한 힘을 쓰며 나아가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곳에 있다면 우리는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사는 사람들인 것을 마음 깊이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을 공급받고 살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들은 밤새 슬퍼하고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이 얼마만큼 목마름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생명을 누리는 것의 실제를 모르는 사람이거나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가장 소중한 것이 배설물임을 알지 못한다면 결코 주님을 얻지도 배우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얻는 모든 실제는 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 때 이것이 생명나무의 원칙인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해야 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인들인 모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모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말씀을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과 남편들은 이 구절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생명나무로 취하지 않고 성곽의 지식의 나무로 취하기 때문입니다. 남편들과 아내들이요, 여러분은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따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나무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나는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지, 저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나는 그것을 알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서 하려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이 요구를 이루기 위해 내 노력과 내 힘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다만 주님 안에 머물겠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하고 주님을 하루 24시간 동안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한다면 자연스럽게 당신 안으로부터 복종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내적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에 넘쳐 흐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나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행하는 모든 것은 생명나무의 원칙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독립되어 행하는 모든 것은 성곽의 지식의 나무의 원칙 안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독립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주님과 독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독립은 사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독립된다면 우리는 자살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독립되는 것은 우리와 주님 사이에 흐르는 신성한 그 흐름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독립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놓습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자신을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 많은 체험이 있다. 나는 수년 동안 영을 사용했으므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결코 이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께 의존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 결코 독립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성곽의 지식의 나무를 먹도록 유도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밖으로 타락한 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옳음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결코 그분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 의하면 처음으로 인간 문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문화는 노아 시대의 부패한 세상이 될 때까지 엄청나게 발전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게 만들고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홍수로 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물론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심판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깊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각각 다른 종족이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인간 문화인 바벨탑과 바벨성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종족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두 노선이 발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생명노선. 생명노선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아담에게서 시작되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성과 악의 지식의 노선은 가인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로 이어진 것이죠. 결국은 그 끝이 무엇입니까? 멸망인 것이죠. 우리는 신약에서도 똑같은 두 노선을 보게 됩니다. 구약과 율법이 원래는 생명 노선 안에 있었지만 유대 종교들이 그것들을 지식으로 대해서 지식 노선 안에 넣어버린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구약을 지식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독사의 자식들이었던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완전히 성곽의 지식, 자신의 오름 안에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오름으로 주님을 판단한 것이죠. 하나님을 판단한 것이죠. 오직 주 예수님 자신만 이 생명 노선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셨고 오순절날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했던 것이죠.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가 전파되지 않습니다. 결국 기독교는 큰 종교적 바빌론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생명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은 또한 정직합니다. 반대로 사망은 강교합니다. 사망은 사망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것은 지식으로 나타난 것이죠. 성과 악의 지식. 생명은 다만 생명입니다. 그 내용이나 본성이나 결과가 다 생명인 것이죠. 근데 사망은 오름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과 악의 지식을 좋아하고 자기 오름으로 사는 것을 즐기는 것이죠.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 저변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우리가 섬긴 그리스도의 편지임이 분명히 드러났으니 이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확신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졌노라.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라. 또한 그분은 우리의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법문은 죽이고 영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분리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것입니다. 종교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분리케 하고 성경도 죽일 수 있고 사망을 퍼뜨릴 수 있는 엄중한 실제를 아셔야 합니다. 사망이란 것은 사망은 많은 선한 것들 아래 숨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의 가장 선한 의도 아래에도 잠복되어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의 탈을 쓴 다른 사람의 선한 의도에 의해 죽임당해 왔습니다. 의도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선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사탄이 그 아래에 잠복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망이 악한 것들 뒤에 숨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 도박장들은 사람들 보기에 악하고 사망적입니다. 그러나 성당에 참석하는 것은 선하게 보이고 도박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장소에는 다 사망이 있습니다. 사망은 선한 것과 악한 것들 안에서 나타나고 퍼지기 때문에 겉만 다를 뿐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은 강규합니다. 선한 것이 더 강규합니다. 우리가 어느 노선에 있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빛 가운데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생명 가운데 있습니까? 아담은 두 나무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사탄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 사람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택하느냐 사탄을 따르냐는 전적으로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과거의 사탄은 아담 밖, 즉 동산 안에 있었지만 지금 그는 인격적인 사탄은 우리의 육신 안에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또한 사람 밖에, 즉 동산에 계셨지만 지금 그분은 우리의 영 안에 계십니다. 동산에 있었던 두 나무가 지금은 우리 안에, 하나는 육신 안에, 하나는 영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죄만이 거한다고 말한 것을 볼 것입니다. 죄는 사실상 사탄의 악한 본성입니다. 죄가 우리의 육신 안에 거한다고 말한 것은 악한 자인 사탄이 우리의 육신 안에 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심을 증명하는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에덴 동산의 축소판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의 혼의 생각은 당신 자신을 대표하고, 당신의 육신 안에 있는 죄는 사탄을 대표하며, 당신의 영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에덴 동산에서와 같죠. 오늘 본문 말씀, 육신적으로 생각한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고 화평이니라. 우리는 이 두 나무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이 메시지를 듣고 있을 때에도 두 나무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과거에 나는 내 육신 안에 있는 성곽의 지식의 나무를 뿌리 뽑으려 했지만 내가 노력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내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나는 로마서 8장에서 내 영 안에 거하는 또 다른 나무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에는 오늘날의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생명의 영의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법,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있는 것이죠. 이 두 법은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 안에 있는 두 나무의 두 원칙인 것입니다. 육신이 부서지고 깨어졌을 때 영이 흘러나고 우리의 모든 것에 도구로 주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실제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청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일찍이 주님을 생명나무로 누리기를 배우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체험이 많은 지체들의 간증을 듣고 그들을 모방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성곽의 지식의 나무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다만 주님을 계속해서 주님의 생명을 얻기를 또한 십자가로 나아가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의 생명나무가 될 것입니다. 자연히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할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생명이란 단어의 의미도 몰랐습니다. 그저 종교적이었죠. 그 어떤 누구도 저에게 생명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있다는 것이, 생명을 누리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감사해 하십시오.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누리는 주변에 지체가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서 분리를 경험하십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영과 혼이 분리된 사람은 아무리 겉사람이 바쁠지라도 속사람은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이끄심에 예민한 성도들로서 주 앞에 발견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두 드려지는 것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순복되어지는 지체들이 되기를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